할렐루야. 네,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찬양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를 위해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주님만 예배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나 뜻없는 열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 갈구하는 마음, 주님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릴 때 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을 놓치는 것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남교의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 앞만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경을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홍수의 시대이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은 자꾸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30번 10편 67편입니다. 성시교독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내
샬롬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되소서. 우리 시간에 김지훈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만나주세요.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많은 이들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냥 시간이 되었기에 익숙하기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고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답은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이 뚜벅뚜벅 걸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매주 동일한 패턴과 같이 루틴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멀다고 해서,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교회가 쉽게 나오는 것이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교회 오는 것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온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교회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주님 승천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한 매년 이렇게 1년을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하게 듣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의 주제가 교회력에 따른 주제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한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꼭 교회력을 참고해야 된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 신약에 있는 말씀들 다 좋고 다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교회의 역에 따라서 대강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추수 감사주일로 일상의 삶의 감사의 은혜들을, 그리고 다시 대강절로 들어가면서 대림절로 접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1년의 교회력이 우리의 삶의 패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1년의 시간들이 쭉 이어지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고 다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이 교회력이 묻어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다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또 똑같은 의미를 다시 우리는 늘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오늘 주님에게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14일 지난 14일 목요일이 주님의 승천일이셨는데요. 오늘 그 승천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복음서를 처음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저자는 단 2줄밖에 그 승천에 대해서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장의 전체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을 더욱더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이 두 절, 19절과 20절에 두 절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두 절의 기록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제 부활하셔서 뭔가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1장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마가복음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는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하시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최종의 사역의 마침표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말씀했듯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확증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을 온몸을 통하여 쏟아 부으신 후에 마지막에 방점, 딱 점 하나 딱 찍는, 용의 눈을 점을 딱 찍는 그 일들을 언제 하셨느냐?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냐 질문하신다면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사역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바로 승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을 조금 놓치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순절의 기간을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에는 세족식을 비롯하여서 성찬식도 하고 많은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를 위한 사랑들,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온 교회가, 온 대한민국이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것은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제가 매년 주님의 승천일 그 즈음에 늘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푸른나무 교회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를 과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며 얼마나 많이 기념했으며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였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승천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였으면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성탄일, 성탄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고난의 시기들, 그리고 고난의 밤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역시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셔야죠. 근데요, 사역의 마무리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지만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승천의 마무리,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요, 공생의 마무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무리는요, 승천까지입니다. 승천하셔야지만이 그 사역의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계속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저 위에 계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있으셔야 될 분인데, 하늘 보좌에 계속 있으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과 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분이셨는데, 그분과 똑같은 자리에 계셔도 되는 분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시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편이라는 말, 덱시오스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야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야민.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요셉의 동생이었죠. 베냐민이 벳야민이거든요. 벳야민.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야민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덱시오스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이 오른편, 오른손, 이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이 덱시오스라는 말이 200회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 오른손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오른편이라는 말이 참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여호와, 아버지 되신 여호와께서 중앙의 센터에 차지하시고 포지션의 센터에 차지하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님은 왼쪽에 계신다. 그 포지션에 따라서 나누어졌다. 그냥 단순하게 앉은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 어떤 포지션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셨던, 참 인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참 신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연의 자리, 자기의 원래의 자리,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왔던 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 그 동등됨의 위치, 그 자리로 누가? 예수님이 올려지셔서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역시 또한 복음서들의 저자였던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은 것에 대한 그냥 팩트, 그냥 보여지는 것, 예수님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그냥 말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면요,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단순하게 글로서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왜? 막 이가 갈리는 소리를 막 하니까. 나무에 저주받은 저 청년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스데반의 말씀에 죽기 직전의 순교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보니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보니까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오른쪽, 덱시오스의 의미 중에 오른쪽은요 서투른 곳이 아니라 능숙한 곳, 완벽한 곳,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요 그 스데반이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는 그 마가복음 저자의 그 고백이, 기록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은 초기 교회에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자신의 포지션에 그냥 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스데반의 고백으로부터 초대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승천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왜 이것을 뚜렷이 새겨야 되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스데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포지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본연의 자리에 오르셔서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이제 이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신적 능력을 회복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하고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주님의 승천일이 교회력으로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의 승천일은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고 분명히 기억되어야 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 땅의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돕는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돕는 자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은요 연결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승천이 은혜의 신앙의 고백이라면은 오늘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요 승천은 연결 지점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 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돕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로 팩트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그 방언의 일을, 그 방언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져 들려왔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누린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승천하심과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 예배 드려야지. 너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지. 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만나는 곳이야. 만약에 승천이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물음표가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연결고리로 연결지어져서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고백에, 성도의 신앙의 고백에 예수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 오심의 연결 지점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드릴 그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가 큰 기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단순히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며, 또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이 성령의 오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사실 또한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드리며 예수의 일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내미셔서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에게 그 좋은 게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며 풍성하여지며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라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